자, 오늘은 7장, 열왕기하 7장 1절, 2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성문 어귀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세겔에 사고 보리 두 아스 한 세겔에 살 수 있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자 왕을 부축하고 있던 시종무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비록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창고문을 여신다고 할지라도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당신은 분명히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눈으로 직접 볼 것이요. 그렇지만 당신이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둘러싸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척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이 성을 둘러싸고 있어요.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로를 다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점점 먹을 것이 없어지는 거죠. 사람이 배고픈 것 같이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너무나 배가 고프고 힘들어가지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일이 생겼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너의 자식을 잡아먹자 할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미친 거죠. 사람이 되게 강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요. 조금만 배고프고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사람의 인격, 탁월하고 뛰어난 모든 피조물 중에 타고나고 뛰어난 피조물 해가지고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동물들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이 시편 기자가 사람이 깨달음이 없으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야 되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한계가 있는 피조물. 이 피조물끼리 서로 비교해가지고 내가 더 낫다, 너가 못 낫다 막 이렇게 얘기들 하고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손이 닿아서 존재하는 인간. 하나님의 손이 딱 떨어지는 순간 더 이상 존재하기 어려운 불가능한 그런 연약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오늘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깨닫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이겨내신 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존재시키는 힘, 그 능력, 그게 뭐냐? 사람은 잘 먹고 마심을 되게 부요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복으로 많이 여기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래 내가 있다는 질서를 깨닫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능력을 항상 깨달을 수 있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이렇게 생기느냐? 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의 불순종입니다. 이게 전쟁이 났잖아요. 이렇게 전쟁.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이 왕과 왕의 신하들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엘리사 선지자를 잡아서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서 찾고 특별히 선지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도전. 죄의 종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왕이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잡아 죽이면 죽어야 되겠죠. 그러나 선지자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신 분, 그분이
능력을 주는 거죠.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조그만 새끼 강아지가 한 마리 있을 때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지만 그 뒤에 어미 개가 딱 있으면 못 건드리죠. 못 건드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는 현실에만 안주해가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불발과 불병거까지 볼 수 있는, 적들의 군사만 보고 덜덜 떠는 그런 세상의 눈이 아닌 그 영적 눈을 가지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고 고난이 극심할 때 왕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현실 세계하고도 좀 비슷하네요. 승질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사람이 승질은 있지만 순리적으로 풀어야 돼요. 그래야 풀리고 또 나중에 허물이 없어져요. 자, 얼마나 이게 힘드냐 그러면 그냥 뭐 하나 밀가루 하나 사 먹는데도 돈다발을 싸가지고 가서 겨우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도 먹을 게 없어서 사 먹을 수 없는 그런 지경인데, 그런데 이렇게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고, 딱 내일은 달라진다 하고 이 선지자가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왕과 왕의 시종무관에게 내일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서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이다 하고 예언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왕을 부축하고 왕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종무관이 하나님이 하늘의 창고문을 열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내일 그런 일은 틀림없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너는 못 먹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두 가지 정도만 이렇게 살펴보면, 첫째는 우리가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어쨌든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지금 이 고통과 고난이 내일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시종무관은 믿지 않거든요. 하나님이라도 그런 건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좀 비굴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모든 걸 하나님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가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지배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길을 우리는 선택해 나가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성과, 우리가 배운 것처럼 이성과 경험과 인간적인 전통에 나도 모르게 확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경험되어진 것, 내가 관찰하고 거기서 획득한 것, 보는 눈은 있어도 그 밖에 있는 것은 못 봅니다.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뛰어나도 자기 이상의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하고 습득하고 배우고 익히고
이런 전통들 본 것, 만져본 것, 이런 것이 다인 줄 알고 삽니다. 이 시종무관이 왕을 부축하는 시종무관이라면 엄청나게 왕과 교류가 많은 사람이에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얼마나 많은 지혜와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런 모든 지혜와 아이디어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런 상황들을 그런 능숙한 수준 높은 그 리더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데, 이 사람이 이 나라가 어렵고 백성이 어렵고 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 사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항상 자기 안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를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발생해도 하나님 의지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잘 안 돼도 하나님, 잘 돼도 하나님. 또 하나,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은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러한 일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여호와 니시예요. 승리 하나님.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영적 시각이 좀 필요합니다. 자, 사람의 눈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지금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 습관이 된 삶을 살면은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죠. 그래서 죽을 것만 같아. 그런데 엘리사는 얘기합니다. 내일 먹고 마실 것이다. 정말 그렇게 되잖아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자기네들끼리 싸워서 다 죽고 도망가고 그 전리품, 어마어마한 전리품이 넘쳐나서 거지들도 배불리 먹어요. 거지들도.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면 하나님은 길입니다.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꽉 막힌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길입니다. 어둠의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둡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미래가 없는 것 같아도 우리 예수님이 오시면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 성탄절에 이런 것만 반짝반짝 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의 빛으로 가득 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 고난은 내일에는 기쁨이 됩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어두움을 빛이 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되게 하시고 없는 걸 있게 하시고 모자라는 것을 넘치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이런 반전을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그게 희망이죠. 또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아니 그렇게 그걸 안 믿고 살면 어떻게 할 거야? 무슨 수로 살 거야?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게 믿어지면 내일은 있는 거죠. 우리 인천평화교회는 항상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습관이 잘 길러진 신앙생활, 그리고 오늘이 다가 아니라 오늘은 내일을 위한 징검다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일은 더 좋은 날이 우리에게 펼쳐진다. 그렇다 그래가지고 막 돈을 또 항상 많이 벌고 뭐 갑자기 막 이게 아니라 이 삶의 희망들이 우리 앞길에 펼쳐집니다. 뭐 먹는 거 좀 더 먹는다고 인생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집니다. 잘 되고 형통할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오늘의 현실은 어렵지만 내일은 주의 역사가 더 크게 내게 임하리 하고 그 믿음으로 또 나갑니다. 오늘도 힘있게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